오늘은 시편 2편입니다. 12절까지 있는데 한번 우리가 뜻을 깊이 생각하며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좀 훑어보고 또 이 시편을 이제 이렇게 각 장별로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늘 시편을 보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또 느끼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이 시편 안에 있다는 걸 보고 저도 참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놀랍게도 오직 이 시편의 초점은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도 이 시편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시편 개요를 할 텐데 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래서 뭐 모든 성경이 우리가 이까지 선지서도 쭉 공부했지만 이 신구약 전체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신앙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엉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또 특별히 시편에도 모든 내용이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직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다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건 거짓 신앙이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내 뜻을 이루는 데에 내 신앙이 맞춰져 있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편도 철저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잠깐 이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시편은 이렇게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편, 2편으로 나눠져 있지만, 깊이 보면 이게 1편과 2편은 한 편이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편은 이제 복에 대해서, 특별히 선인과 악인의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 있는 자, 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 받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편 1편이 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개인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시편 2편 역시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시편 2편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나라들, 민족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민족이 될 것인가. 여기 이제 시편 1편이 이제 복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시편 2편은 복으로 끝을 맺는, 이렇게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가 여러 편수가 이제 나오는데, 자, 특별히 오늘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의 첫 번째 나오는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편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4개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1절에서 3절은 뭐냐면, 온 우주의 통치자와 이 메시아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열왕들과 나라들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시하시고 이들을 다스릴 영원한 메시아를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내용은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가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10절에서 12절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이것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세상의 대적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함,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시편 2편은 이제 많은 이 신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 왕을 다윗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다윗을 배경으로 해서 서여진 왕이다 하지만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다윗을 예표로 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영원한 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게 바로 오실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적하는 무리가 지금 몇 종류의 무리가 나오냐면, 첫째 보니까 열방이 분노한다.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또 둘째는 민족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이 헛된 일,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 권력을 잡은, 이런 권세 잡은 자들이 또 대적을 하고, 네 번째는 보니까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 모든 백성들이 서로 꾀해서 뭘 하냐?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게 온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아요. 갈수록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세요. 이 엔티 크리스찬들, 기독교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 권력을 잡은 자들도, 또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오늘 이 세상은 이거 영과 이 악의 싸움이거든. 영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이 영과 마귀의 싸움인데, 이 마귀의 주 목적은 뭐냐면 결국 믿는 자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이 대적하는, 이것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하는 짓이 뭐냐면 첫째는 여호와를 대적하고, 둘째는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들이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어. 내 뜻대로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편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된 삶. 그런데 이 악한 무리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들의 삶은 뭐냐면 이 복된 길을 떠나서 복된 길에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거든.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그 저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어떻게 하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려고 발악을 한다. 이것이 오늘 모든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기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건만 그걸 불행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많단 말이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걸 이루고 살아가야지,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거짓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길이요, 이게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너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탕자의 생각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나야지만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아버지를 떠나서 내 뜻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보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저주의 길이라는 걸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아버지의 집에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것을 그가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처참한 몰골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오는,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칭 행복의 길이라고 살아가는 그 길을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길을 쫓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4절에서 6절까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대적이 뭐냐? 자,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늘에 계신 자가 하나님이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둘째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셋째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첫 번째 반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자, 이런 인간의 모습. 자기들이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가 차서 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이들의 일들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몰라. 오늘 한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나라들이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이지. 오만 정책을 다 펼치고,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유럽연합이니, 또 G7이니, G20니,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모의하며 꾀를 만들고, 어떻게든 전 세계가 우리 힘으로 한번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저런 계획들을 짜고 말이지. 하는데, 하나님 없는 그런 인간들의 계획들이 얼마나 헛된 짓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냐 말이야. 너무너무 하찮게 보이지 않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성경과 헛살을 도모했다. 헛살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하겠어요. 바벨탑을 짓는 그런 헛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난리를 친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들의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하찮고 우습고 헛된 짓이겠어. 자, 우리 인생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뜻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지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발악을 하고 말이지 애쓰고 노력을 한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 하나님 떠나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말이지. 밤잠 안 자고 애쓰고 노력하고, 야,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더 애쓰고 노력하면 내 인생이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러고 발부둥 치는 인생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자, 하나님이 이 우스운 꼴들을 보시면서 액션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분노해서 진노를 내리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버둥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를 내려보내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시겠지. 자, 가장 우리가 쉽게 지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이 코로나 한번 보란 말이야. 인간의 그렇게 많은 노력과 이 애쓴 것들이 아무리 꾀를 짜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자기 성을 쌓겠다고 발부둥 쳤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코로나, 이 하찮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무너지는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놀라서 자빠지잖아. 지금 놀라 자빠져. 요번에 이 코로나를 보면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일평생 쌓아놓았던 것들이, 그래도 그게 내 힘이요, 내 자랑이요, 내 능력이요, 내 인생을 지켜줄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살률이 그저께인가 뭐 뉴스 보니까 OECD 나라 중에서 한국이 다시 자살률 1위를 회복했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말이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된 것임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열방들이, 민족들이, 세계에서 뭐 제일 강대국이라는 이 미국이 지금 맥없이 무너져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지난주는 뭐 계속 미국 연준에서 뭐 할매, 백발 할매가 나와가지고 계속 뭐 이야기하는 거야. 미국이 지금 디폴트 간다고. 빨리 뭐 이렇게 채무 그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 국가로 해서 국가 부도 사태가 난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들 뭐 하겠어? 이 코로나 하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셔 주신 이 재앙 앞에서 어떤 강대국이 살아나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지가 뜻을 세워서 지 인생을 살아가려는 제일 어리석은 이 나라와 민족이 뭐냐? 하나님 없이 지들의 깨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설치되는 이것만큼 어리석고 하찮은 인생들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들의 이 허무맹랑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뭐냐?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지 9절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로다. 여기 내가, 이거는 이제 2인칭 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다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걸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생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시온의 왕을 이 땅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세요. 이 인간들을 그래도 깨우쳐서 진정한 행복의 길, 진정한 이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시온의 왕을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헛된 통치자들이 아닌 진정한 통치자, 영원한 왕,
우리를 영원히 행복의 길로 이끌어갈 영원한 왕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7절에서 12절에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치하실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7절에서 9절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제왕시라고 그래. 제왕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임명하는 대관식, 그 제왕, 왕을 삼으시는 바로 그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 시편이다,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서 이제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라는 주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자, 이 다윗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예요. 자, 내가 이 시간이 없어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시간에 시편 개요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 배울 텐데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시편에는 가득합니다. 자,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메시아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10절 이하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이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먼저 보면, 자, 10절, 11절 말씀 보면, 자,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보니까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첫째 지혜를 얻어야 되고, 둘째는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교훈을 받으라. 또 셋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넷째는 떨며 즐거워해라. 다섯째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복된 자로 살아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너희 군왕들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르게 복되게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여기 군왕들은 물론 뭐 옛날에 왕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현대에서 이 군왕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돼요. 이 가정에는 가정의 지도자가, 가정의 머리는 또 남편이 될 것이고, 또 뭐 이런 회사에는 또 사장이 될 것이고, 교회는 목자가 될 것이고,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로 이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작든 크든 무엇을 이끌어가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물론 뭐 리더들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도 리더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리더니까 각 개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 지혜로 삶을 이끌어가고 사람을 이끌어가야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이끌어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인간의 지혜라는 거는, 인간의 지혜는 뭐냐면 이런 거야. 1 더하기 1은 2야. 이걸 아는 게 지혜란 말이야. 2 더하기 3은 5야. 이걸 아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1 더하기 1이 100도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이 1000도 될 수 있고, 이건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분명히 1 더하기 1은 2 같은데 아니더란 말이야. 1 더하기 1이 2인지 알고 갔다가는 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인생 끝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깨끗이 버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골빈자가 돼야 돼. 골빈자. 이 골빈자가 이게 나쁜 소리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귀한 소리더라고. 골을 비워야 돼. 골을 MT로 만들어야 돼. MT. 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를 MT로 만드는 거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자신을 비웠다고 그랬어. 자신을 비운다. MT 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 이 모든 걸 완전히 비워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야. 이거 비우지 않으면 안 돼. 깨끗이 비워.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자신을 비워서 골빈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는 거야. 이게 행복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단계란 말이야. 골빈 삶을 살자. 이걸 좀 외치란 말이야. 자, 둘째는 뭐냐면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교훈을 받아야 돼. 늘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교훈을 매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가 매일 있어야 돼. 매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어. 무슨 힘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뭔지 늘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고 듣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내가 갈 길을 비춰주시는 거야. 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셋째로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정말 이 경외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항상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아. 내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아. 아이고 맨날 예배 드린 거 아이고 너무 지루해. 아유 예배 드린 것보다 그냥
홍대에 가서 그냥 흔드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 응? 세상에 살아가는 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훨씬 행복할 것 같아. 응? 이런 착각 속에 빠지니까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단 말이야. 응? 하나님을 섬기는데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이 경외를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이 이 네 번째 보니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떨며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떨며 즐거워해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떨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 벌벌벌벌 떠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 내가 볼 때 이 경외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떨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떨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한번, 자, 하나님 앞에 경외로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되냐? 이 예배 시간이 떨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돼야 돼. 자, 예배가 어떻게 되냐? 자, 떤다는 거 뭐냐? 여기서 떤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막 나한테 벌 주시면 어떡하나, 벼락 치시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가지고 공포로 떠는 그런 떤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에서 오는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오는 경건함.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봐. 참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만나면 그 만나는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야. 그분과 같이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 그럼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 자, 이 그분이 참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어렵게 그분이 시간을 내줘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아주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분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만나요. 이야,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자, 첫째, 나같이 하찮은 자에게 시간을 내줘서 만나준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그분하고 대화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막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리고 그분에게 대하는 나의 모습, 내 일생일대의 가장 바른 모습, 가장 예의 바른 모습,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이 신뢰가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려고 얼마나 애를 새겨서, 그런 분 앞에 가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고개를 삐딱하게 이렇게 그분을 만난다면, 이게 그분 앞에 그게 경건한 모습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안에는 바로 이 떨며 즐거워하는, 이 떤다는 건 바로 경건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떨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 이제 그분하고 있는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돼야 되는, 떨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그 구체적인 말씀이 이어져서 나와요.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입맞추라는 것은 이 고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입맞추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끝없이 입을 맞추는 장면. 또 이 창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고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며 끝없이 입을 맞추는 장면. 입을 맞춘다는 것은 가장 큰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가까운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는 가장 친밀한 이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입을 맞추는 이런 친밀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이런 신앙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거짓된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헛된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연 나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믿음의 삶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런 입을 맞추는 친밀감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이건 정말 무서운 거야. 이제 이어서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 거짓된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겼어? 적어도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들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 종교적인 삶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지. 선을 행하고 뭐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은 정말 거룩 그 자체였단 말이지. 그러나 가장 비참하게 멸망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은 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왜냐? 그들 속에 이 입맞추는 신앙이 없었다나.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 오늘 우리가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이런 친밀한 이런 신앙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냐. 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 그렇지 아니하면, 이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입맞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주님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게 뭐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이게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인데, 자, 첫째는 뭐냐? 내 마음을 다하.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목숨을 다하고, 셋째는 뜻을 다해라. 이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이거는 무늬만 신앙이지 신앙이 아니란 말이야. 뭔 놈은 맨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와가지고 내 치닥거리 해결해달라고 말이지. 돈 좀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맨날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입맞추는 신앙 생활이 되겠냐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엄청난 이 심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심으로 이런 외식적인 거짓된 신앙에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에서 망해. 이게 목적지에 가기도 전에,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기도 전에 맨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소원 이뤄주세요. 이것 좀 이뤄주세요. 백날 그래봐야 내 뜻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되냐? 망해. 그런 거짓된 신앙 행위로 망하는데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이 급하다는 건 뭐냐? 시간의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된 헛된 예배와 헛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섬긴다고 이게 섬기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요. 차라리 안 믿고 세상에서 그냥 지하고 싶은 데 다 하다가 멸망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좀 친밀하게 진실되게 섬겨서 복된 자의 길로 가든지. 이 제일 불쌍한 게 뭐야?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도 잘 못하면서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흉내만 고통 속에 그냥 억지로 하다가 이것도 또 멸망당하든지. 이거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해야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는 거야. 어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지금까지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는 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자나 깨나 그냥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복되고 즐거운지 그 생각만 해야지. 이것이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 이걸 가슴에 분명히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도 움직이시고 군왕들도 움직이시고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복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야. 세상 바라보지 마라. 환경 쫓아 살지 말고. 요번에도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 하나님, 이 모든 인간들에게 이 코로나는 저주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뭐 제 개인적으로도 이 코로나는 굉장히 제 신앙생활에 복이 됐어.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는 그냥 6개월 하고 또 애들 가버리고 또 6개월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일평생 6개월 설교만 준비하면 돼.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하니 내 신앙에 큰 성장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 한 2년 하니까 이제 맨날 성경 묵상하고 뭐 또 새로운 말씀 또 연구하고 내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 또 우리 코로나 요번에 와가지고 내가 사실 우리 사역자들 여기 그래도 이게 뭐 젊음을 바쳐가지고 일하는데 내가 우리 사역자들 가만 봐도 이거 뭐 실력으로 뭐 자격 갖춰가지고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일단은 이 조건이 잘 안 맞아. 이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신학도 안 한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뭐 사역자로 영주권 받는다는 거 하늘의 별따기야. 뭐 한국에서 다 신학하고 뭐 온 분들도 목회자들이 결국 뭐 10년씩 기다려도 영주권 못 받고 다 돌아갔단 말이지.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들 가만 보니까 이거 영주권 신청을 해도 이거 나올 확률이 내 눈에는 보이질 않아. 그런데도 뭐 한편으로 내가 소망을 버리지 않은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들이 이곳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주실 거다. 이제 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말이지 자격도 안 되는데 그저 3년 있었으면 다 준다는 거 아니냐. 다 준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거야.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서 복되게 해주시지나. 그런데 다 준다고 그랬는데도 아직 기다려 봐야 돼.
환경은 바뀌어주셨지만 아직도 하나님 눈에 예쁘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아직 좀 기다려봐야 돼.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면 하나님이 환경도 움직이시고 열왕도 움직이시고 모든 군왕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복된 자, 여기 나오잖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복된 자로 일평생 하나님 마음껏 섬기면서 기쁘게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응? 믿습니까? 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야.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